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145절에서 160절은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45절에서 14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아멘. 먼저 오늘 시인은 145절에서 전심으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심이란 것은 마음의 그 모든 부분, 즉 생각과 또 감정과 또 의지를 모두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하나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식적인 예배나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한 진실한 마음을 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볼 점은 이러한 시인의 기도가 단순히 부르짖는 그 요청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그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을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역시 일방적인 그 요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양방향의 소통이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시인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날의 첫 번째 생각이자 또 첫 번째 대화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이메일을 체크하고 또 하루의 일정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의 이러한 모습을 따라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14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자,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헤세드라는 것은 구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에 기초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시인은 기도할 때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 기초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언약을 기초로 한 신실하고 또 확실한 또 확고한 사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넘어짐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절대로 결코 변하지를 않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자신의 그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인자하심의 근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 됨을, 생명의 근원이 됨을 시인은 오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고 또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시인이 계속해서 나를 살리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내 육체적인 그 생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의 어떠한 선행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는 원천임을, 그 근원임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활력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150절에서 15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일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악을 따르는 자들은 시인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그 법을 무시하고 또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시편의 여러 부분에서 시인은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이 이러한 여러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확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라는 이러한 고백은 이 깊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의 가장 큰 보호이며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인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또 이김을 가질 수 있었던, 승리를 가질 수 있었던 확신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신뢰할 수 있고 또 견고하며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박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믿음 때문에 받는 조롱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심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153절에서 15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원흉을 변호하시고 나를 속량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아멘. 153, 154절에서도 시인은 자신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버리지 않는 이 시인의 신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직면한 그 고난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박해나 불이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변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변호하다라는 것은 법정에서 누군가가 그의 편에 서서 그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임을 지금 여기서 이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을 변호자라고 부르는 것은 시인이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고 자신의 그 권리가 침해되고 또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서서 나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변호자가 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그 정죄와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신실하시며 약속하신 그대로 자신의 그 백성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리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57절, 158절에는 시인이 많은 핍박자와 대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당시에 경험한 핍박은 그 시대의 배경을 고려할 때 아마도 그의 신앙 때문에 받은 반대가 클 것 같습니다. 때문에 힘든 상황임에도 주목할 점은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핍박이 자신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즉 고난이 자신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보고 내가 슬퍼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난 자들에 대한 영적인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미워하거나 또는 저주하는 대신에 그들이 말씀을 떠난 것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도 믿음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핍박과 반대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과 또 세상의 그 문화는 이 성경의 가치관과 문화와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또 타협하거나 또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을 볼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처럼, 오늘의 시인처럼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지금 시인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59절에서 16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인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말씀을 향한 사랑을 보시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시인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의무나 부담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인이 표현하고 있듯이 사랑의 대상이었죠. 사랑이란 그 표현은 어떠한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깊은 헌신과 또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 억지로 따라야 하는 규칙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는 그 간구는 이 시인이 자신의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을 공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사랑하고 또 순종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끝에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자하심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는 영원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법과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또 영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또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시인처럼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는지 아니면 의무와 부담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에서 119편 145절에서 160절 이 총 내용을 종합을 해보자면 시인의 삶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떠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밤중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또 고난 중에도 이 말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이 자신의 삶에 생명이 되어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에게 말씀은
단순한 어떠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이고 또 영원한 기초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또 문화는 변하고 또 가치관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불변하는, 이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새로운 사랑과 열정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며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인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말씀을 사랑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형식적인 어떠한 그 신앙생활에 머물러서 하나님 마음에 깊숙이 있는 하나님 진심을 다한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시인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새벽이든 밤중이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인은 많은 그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가치관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만은 영원히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편의 시인처럼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5월 한 달간 온 가족 금요 차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그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